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민수기 20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무리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줄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머리바 물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우리 20장 말씀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을 때다 말씀드렸죠. 20장 1절 보면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이 죽습니다. 미리암은 많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출애굽기 15장에 홍해를 건넜을 때 소고를 치면서 노래했던 미리암,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함께 하나님을 섬겼죠. 특별히 민수기 13장에서는 미리암이 아론과 함께 모세를 대적하다가 문둥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큰 은혜로 또 고침받기도 하고요. 20장은 사실 좀 어두워요. 이게 참 가슴 아픕니다. 왜냐하면 20장은 거의 한 38년 정도가 지난 이유인데 여전히 광야 1세대들은 거의 다 죽을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고 이 광야 2세대들이 이제 20세 이상이 되고 그들이 사실은 이 실질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전쟁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의 군사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치 20장의 세월이 많이 흘렀고 광야 2세대들이 주역이 되었는데도 너무 달라진 것이 없는 광야 1세대와 똑같은 행동을 해서 우리가 마치 20장이 전혀 이 차이가 안 느낄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하고 또 원망하는 참 슬픈 모습이에요. 그 20장은 민수기 입장은 좀 슬픈 내용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리고 회중은 여전히 똑같이 또 이 2번째거든요. 반석에서 물을 내는, 그러니까 2번째 또 물로 인하여 다투고 있습니다. 머리바. 역사가 바뀌어야 되는데 반복되었다는 게 슬프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적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증거로 모세와 아론을 비방했고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늘 이 자신의 죄로 인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모세와 아론이 분명히 40년이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고하셨는데 모세와 아론이 리더십이 부족해서 가나안 땅에 들이지 못한다고 모세와 아론을 늘 탓했던 것들. 그죠? 더 슬픈 것은 모세가 잘 버티다가 마지막에 반석을 2번 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명하여 물을 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는 2번 쳤죠. 그리고
좀 속된 말로 성질을 부린 거죠. 성질을 그죠. 그래서 리더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리더는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리더는 형태를 갖추면 안 됩니다. 메시지가 돼야 돼요, 메신저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공의를 드러내고 또 하나님의 이 능력을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모세 자체가 이 하나님의 어떤 그 영광을 드러내는데 걸림돌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 20장은 미리암도 죽고 모세도 이렇게 실수를 저지르는 리더십들이 무너지는 사건이거든요. 그것도 참 가슴 아파요. 20장은 광야 2세대들에게 바톤이 터치되었는데도 그들은 똑같이 그들의 부모님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조금만 문제만 안 풀리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어떤 이 죄의 이 속성을 그대로 또 이 배운 대로 이 악하게 배워서 악하게 드러낸다. 이것도 슬픈 일이고 이러한 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거의 한 38년 함께 하다 보니까 모세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지막 순간에 성질을 드러내므로 하나님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확정을 받게 돼요. 참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회도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를 구성하는 성도도 중요하고 또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도 다 중요합니다. 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성도님들이 좋아야 좋은 목회자가 나오고 목회자가 좋아야 좋은 성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탓을 할 수가 없습니다. 참 모세가 백성들이 이렇게 배역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뭐라고 했어요? 10절에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물을 주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냥 물을 주라 이랬는데 이 모세가 자신의 어떤 그 속마음을 드러냈죠. 그리고 두 번 친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못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이렇게 가나안 땅에 가지 못하는데 리더는 항상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리더도 속이 있죠. 그죠? 속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리더는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이 감추어질까봐 늘 노심초사하면서 마음을 잘 다스리고 그리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의도하는 바를 드러내는 게 리더예요. 참 중요한데 백성들은 또 이렇게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리더는 백성 탓을 할 수 없다는 것이고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리더를 대적할 때마다 결국 그들은 항상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다. 이것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내일 주일인데 참 내일은 특별히 처음으로 우리가 이제 새 식당에서 넓은 식당에서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는데 우리가 참 이렇게 애쓰고 힘쓴 시설팀에게 좀 감사했으면 좋겠고 또 이렇게 좋은 자리를 얻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교회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부족하지만 늘 믿음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서로 사랑하고 정말 어떠한 일이 발생됐을 때 참 나는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저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원망부터 할까? 사실 원망한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어거지로 뭔가 물이 생수가 나고 어거지로 이렇게 뭔가 응답을 받는 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드시 버리지 않는다고. 그렇다면 그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최선을 다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 구하면 되는데 꼭 이렇게 모세를 비방해야 되고 또 하나님을 비방해야 될까?
그렇다고 해결되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징계받고 오히려 나빠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엎드리십시오. 물론 참다가 너무 힘들어서 그랬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합니다.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도 믿음으로 예배드리고요. 또 믿음으로 우리 한 주 한 주를 살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외부적인 어떤 비난이나 외부적인 환경에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절대로 여러분 동조하지 마시고 결국 죄는요 지으면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핑계할 수 없고 탓을 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도덕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또 선한 믿음으로 선한 행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성도님들 참 함께 하나님 나라를 지어갑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고 때로는 인생에서 생수가 마를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미 다 여호와 일에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고 계시고 또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원망 이전에 기도하게 하시고 한 입술로 한 입으로 기도와 원망이 함께 나오면 안 됩니다. 항상 기도하고 하나님께 구하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그 축복을 하나님의 비를 기다리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교역자들 그리고 리더들은 정말 이 성도님들이 힘들고 어렵게 해도 절대로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런 성격이 드러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늘 축복의 통로로서 최선을 다하고 믿음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